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을 찬양합니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이 세상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도움받는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분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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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저희가 단장을 깨워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영광을 웃으며 자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생애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받는 모든 것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다 기여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는 아버지 미약했으나 내 자체는 답을 참되게 되는 그 말씀처럼 아버지 이 시대는 미약하지만 주여 참되게 된다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더욱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헌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새로운 긍휼을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복 주시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유익되게 하시기 원하시기 원하는 이 새로운 그 무엇인가를 통해 유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걷는 복 있는 시간 되는 성령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살아나는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 생각에 못하게 쳐주셨으며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연했으면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지경을 정해놓은 지경 안에서 마음으로 활동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성령하는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도 저희들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기도의 공동체를 묶어주시고 태면자들의 공동체를 묶어주셨사오니 아버지 이것이 연약하나 강하나 마음에 더구나 오직 이를 보여 하나님과 하신 일이 돌아가는 시간 되고 원하오니 주의 인생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믿어지며 그 하나님이 하신 사실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쓰여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누리고 질문하며 응답받고 이상을 하는 성령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죄자들이 찾고 구하면 응답받는 분이 여호와는 주님 있사오니 아버지 세면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영혼의 응답받는 시간들을 성령을 도와주기 원합니다. 내 삶의 이모적으로 도우시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앞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가에는 무슨 인가에는 어떤 무슨 인가에는 미소가에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을 만드시는 새로운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워지다 십자가를 내놓게 하여 주시고 아픈 생각과 괴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과 십자가를 내놓는 그 누군가를 시간을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수록 아버지 그 믿음에 도움받는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 연약해서 내 결심을 지켜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저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아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원들이 백성들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리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 중에서요 27절부터 31절까지 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현상과 이때를 한번 비교해 봅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던 이때는 어느 때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예정했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동하여서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여진 거예요. 같이 합동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인데 그들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악역으로 쓰여진 악역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정하신 일은 뭐냐면 사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예정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악역으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역할이 있어요. 중간에 엑스트라는 사실 없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면 그걸 엑스트라라고 생각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고 별 볼 일이 없어도 그 사람은 걸음으로 쓰여지고 별 볼 일이 없다면 난 걸음으로 쓰여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이 아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우리 메론을 봤는데 메론이 참 파랗게 씨가 튼튼하게 크다가 이제 메론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랄 때만 쓰여졌고 마르면 안 쓰여. 죽으면 안 쓰여지느냐? 죽어서도 쓰여져요. 왜 그러냐면 그걸 가만 내버리면 땅에 거름이 되는 것이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리사이클에 보내면 그것을 갖다 거기서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세상에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 두 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오일 체인지하면 자동차 오일 체인지하면 검은 오일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재생을 또 써요. 재생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면 원래 자리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고 무슨 자리입니까? 임시로 와 있는 거예요. 임시로 와 있는 어떤 사람은 근사하게 와 있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이 와 있고 그러니까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어떻게 하지 만족할 수 있냐? 내 원래 자리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자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더 애쓰고 힘을 쓰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평생 가난한 것은 당신의 원래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인들이 왜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냐면 내 원래 자리를 알기 때문에 본래 내 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본래는 내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 이용해서 나타나는 정도가 바로 전생을 말하는 그걸 뭐라 그러죠? 전생을 말하는 걸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전생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뭘 잘못했으니까 지금 형편없는 건 낫고 내가 지금 잘하면 내 생에 가서 다음 생에 가서는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럴까? 그런 사상이 생겨왔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고 있던 본래 내 자리가 여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본래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누구말보다 여러분의 전생은 어느 날에 큰 공주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큰 이렇게 또 왕비였을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또 짐승이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거는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내 삶을 극복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잘해야 다음 생에 더 좋은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내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더 잘하고 더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다음 생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원래 하나님의 집에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태어나셨지만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그러셨어요. 내가 있는 곳은 하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걱정이 없죠. 하늘에 내 집인데 뭘 있다는 걱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을 하는 건 내 집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돌아갈 집이 없냐고 성경은 계속 네가 돌아갈 집이 있다. 네 집이 있다. 네가 만약에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서 네 집을 만들고 그것이 다 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희도 나의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예정해 주셨는데 하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동하여서 그의 종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예정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당신은 안 받고 싶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그런 극한 처형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그 망신도 개망신 그것도 다 옷도 다 벗기고 그냥 가장 으뜸 부끄러운 것 하나만 가리고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죄를 지었더라도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일이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더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에는 아버지 이 자리에서 옮겨주십시오. 옮겨달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본인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옮겨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번 뜻을 정했으면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바꾸지 않느냐?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뜻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뜻을 바꾸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뜻을 바꿨다, 생각을 바꿨다. 왜 뜻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내 뜻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나는 뜻이 분명해. 난 고집도 이런 거 분명히 있어. 막 무시무시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 목사님이 생각도 잘 바꾸네요. 내가 생각을 바꾸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이 없고 고집이 없겠습니까? 제 별명이 안고집이에요. 하나하는 고집이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 나누며 충만하게 살다가 보니까 야,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고집이 중요한 거 아니고 네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더 구원받게 하는 일에서 내가 너를 세웠지. 네 고집, 네 주장들 내가 너에게 은혜 준 건 맞아. 근데 네가 그 은혜를 주장하면서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내가 너를 향한 그 뜻이 아니야. 내가 너를 향한 예정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예정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쓰여지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일에 쓰여져야 되는 것이 오늘 사도들이 여기 모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뭐합니까?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강하옵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이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끝났나요?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하면서 물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그만큼 믿음이 많이 세속화된 거예요. 믿음이 세속화가 되어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은 소중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이건 보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지키는 거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보면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가없이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 코비드, 어저께도 우리가 제55회 노회를 영상으로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코비드 19 감염병으로 전부 다 어려워져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영상을 통해서 얘기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참 당혹스럽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이 항상 예배당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마음 늘 갖춰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너나 없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죄송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늘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냐? 우리의 거룩하다고 하는 생각을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늘 거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거룩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뭘 맡기겠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초지일관입니다. 초지일관. 저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왔다 갔다 했던 그 과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코비드라고 하는 이때 하나님을 믿음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지켜가지고 날마다 성령의 출발함 더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지금도 코비드-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주께서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나이다. 이게 이 시대의 바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고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를 점점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사단이 마귀가 믿는 사람들을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찾고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협하는 일에 우리가 위협을 당해서 기가 죽는다? 내가 나를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러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유는 합당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도 당신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여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무엇을 통해서 지켜갑니까? 교회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지켜가는 일이 점점 보니까 다 남남처럼 되어가고 남 같은 거 참 남남이야. 남남. 그래서 오래간만이네요. 왜 오래간만? 당신에게는 내가 목사가 오래간만이지 모르겠는데 나는 당신이 오래간만이 아니야. 매일 새벽마다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말도 없어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흐려지는 거예요, 색깔이 자꾸. 그러니까 목표가 많이 있으면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 말씀 보면서 위협함이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거 갖다 괜히 또 기침하면 어떡하냐. 요 밑에 집 할머니 얘기를 제가 지난 며칠에 했지만 그저께도 가서 할머니 뵈고 어저께도 뵀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이틀 전에 3일 전에 굉장히 위험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서 코비드 검사하는데 그것이 네거티브, 마이너스, 음성이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 그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도 감사하다. 그러나 뉴모니아, 그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위험한 겁니다. 그래도 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건요 코비드 19 감염병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일 수 있어요. 나 자신이 내 삶을 위협하고 나를 더 공경에 빠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들 자신이 자기들이 이 공경의 위협이 올 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위협의 대상이 나한테 될 때 그걸 지키고 이겨내는 길은 성령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부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이 좋은 말이 와 닿질 않아요. 이미 내 마음이 나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위협한다고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 협박한다. 공간 협박한다. 그러니까 세상만은. 그러니까 의사들이 늘 우리한테 무슨 말합니까? 좋은 말 건강하라고 하는 말이지만 잘못하면 이게 공간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이 기가 이미 죽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공간 협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나에게 공간 협박이라는 말이 무지무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지나가면 복이에요. 근데 알고 지나가도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저희의 위협함이 여기서 저희가 위협함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 나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누가 나를 위협합니까? 위협해요.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일일이 시시비비하고 덤비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위협한다고 그들과 맞습니까? 절대로 맞서지 않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요셉이 보디발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왜? 요셉은 자기가 잘했잖아요. 당신 부인이라면 잘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맞서야죠. 맞서지 않아요. 오늘 여기 사도들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맞서지 않아요. 이걸 하나님이 도우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이걸 아주 이해하기 좋은 말로 빚을 진 사람은 발을 뻗고 못 살아도 빚을 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 그랬어요. 남의 빚을 진 사람은 발을 못 피고 자도 빚을 준 사람은 발을 뻗고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위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 당당하면 맞선다 그러는데 성경은 당당하면 할수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맞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권력도 가졌고 명예도 있고 다 가졌으니까 맞서봤자 누구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음식들 그냥 이렇게 편들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고 언제 맞서야 되고 언제 맞서지 않아야 되는 걸 다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르기 때문에 맞서지 않는 겁니다. 맞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살아가면서 뚝딱뚝딱거리면 서로 맞서기 때문에 뚝딱거리는 거예요. 그 맞서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맞아. 서로 말이 맞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부엌에 들어가 보면 누구 말이 맞아요? 시어머니 말이 맞아요.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부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은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쫓겨서 맨날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려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서 다 아시죠? 누가 맞는지 아시죠? 이 얘기에 이게 누가 맞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종들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기도인데 자신들 하나님
위협함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줘서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 찬양도 담대히 하셔야 된다. 이게 사역자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끝나지 않아요. 계속 가볼까요? 저녁에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했더니 이게 소곤소곤거리며 기도했을까? 입 다물고 기도했을까? 묵상으로 기도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빌기를 다했다고 한 거는 얼만큼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기도했을까 생각해보세요. 빌기를 다해야 되니까.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 누가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냥 이래요? 아니에요. 붙잡고 내가 잘못했다. 빌기를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빌기를 다음에 상대방이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 그걸 받아주는 거지만 마음에 안 와닿으면 이걸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와닿으면 네가 아무리 빌어봐라 내게 안 와닿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께 이들의 마음이 안 닿았으면 아무런 역사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빌기를 닿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야 돼요. 그래서 궁지의 권세자의 자를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닿아야 그 다음에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 뭐 땅이 진동했는지 뭐가 진동했는지 모르지만 진동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동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빌기를 다음에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결국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 이 윗부분에서는 20절에는 사도들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은 오순절 다락방에서만 역사하신 거로 그럼 끝난 줄 알았더니 오순절 다락방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시편의 다윗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다락방에서 역사하셨고 세월이 지난 다음 이곳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거에도 또 과거에도 더 대과거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셔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말씀이야 사도들이 전하는 것이 뭐 여기 모든 무리들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했을 때 우리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경험했다. 우리는 보았다. 우리는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보는 거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그럴 때 나도 예수 믿는 것이 싫어져요. 근데 예수를 믿다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성령의 감동하시게 하시면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위협이 여전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빌기를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담대히 전했다. 하나님이 코비드19 이 감염의 병 때에도 위협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안 돼, 모이면 안 돼, 뭐 교회보다 식당이 더 위험해, 뭐 어디가 더 위험해, 위험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어요. 전부 다 입에 붙었습니다. 뭐 마스크 쓰면 괜찮지, 뭐 하면 괜찮지. 언제 이게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다 위험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위험함이 우리 주변에 상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기를 다음에 그것이 진도가 변화 역사가 시작되는 일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이곳에 예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사람 몇 사람의 기도의 마음들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모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뚫고 올라와서 하나님 마음에 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여서 왔다 갔다 하지 않게 되시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느 곳에든지 비밀기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담대히 전하되 그 말씀이 말로 나갈 수도 있고 그 말씀이 나의 태도와 생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까지 무엇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해진 데 쓰임받는 복된 삶을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된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이 복된 일을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위험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을 이루려고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코빅 감염병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위하여 저희는 매일 새벽마다 모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들이 우리 기도하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기도의 파수꾼들이 모여싸우니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들이 영상예배를 참여하고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공중에 막혀서 올라가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담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서 주여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그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낮 동안 우리의 모든 일과 계획을 주께 맡겨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도움 받고 시작하는 복된 마음들의 출발되어 더불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하게 하시고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 사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